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면서 수요교도에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또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또 삶의 가운데 저희들 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행함들을 하나님 앞에 모이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어떤 이웃집에 금두꺼비가 있는데 금두꺼비가 어떤 것인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금으로 된 두꺼비겠죠. 그것을 탐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웃에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가질까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남자가 그 이웃집에 가서 컵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 컵을 며칠 사용하고 나서 돌려줄 때는 컵을 하나 더 구입해서 똑같은 컵을 2개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하나를 빌려줬는데 왜 2개로 돌려주십니까? 했더니 이 남자가 어젯밤에 이 컵이 새끼를 낳았고 그래서 2개를 이것도 당신 거니까 내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하고 그렇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남자가 이웃집에 가서 이번에는 포토메리온 접시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래서 돌려줄 때도 이번에 똑같은 접시를 하나 사갖고 그대로 돌려주면서 역시나 이 접시가 어제 새끼 접시를 나와서 이것도 당신 것이니까 내가 돌려드립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계속 빌렸고 또 돌려줄 때는 항상 2배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이 남자가 그 금두꺼비를 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두꺼비를 빌렸는데 이번에는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웃집 사람이 찾아와서 왜 그 금두꺼비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이 금두꺼비가 새끼 금두꺼비를 낳다가 그만 죽어갖고 제가 화장해서 강물에 뿌렸습니다. 하니까 이 남자가 농담하냐고 어떻게 금두꺼비가 그 금덩어리가 새끼를 낳냐 하니까 이 이웃집 남자가 컵도 접시도 새끼를 낳는데 금두꺼비가 죽는 게 뭔 대수냐고 하면서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드디어 그 금두꺼비를 차지했다는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싫은 것을 주거나 불편한 것을 주시면은 그런 하나님을 무척 어색해합니다. 왜 이 싫은 것을 주시고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주실까라고 그걸 견디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시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 좋은 것 속에다가 시험과 또 싫은 것과 불편한 것과 그런 것들을 섞어서 세트로 하나님은 주신다고 여러 성경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시련을 견디고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싫고 또는 불편한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건 고난이다, 이건 시련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지나가고 나서 시간을 거슬려서 다시 되짚어 보면요 그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 나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되짚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되짚다 보면은 어느새 그게
관심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신앙 고백 안에 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60편도 그렇습니다. 이 60편을 간단히 보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고 분노하셨고 우리를 적에게 방치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보시면 우리가 구절에 나온 것처럼 견고한 성에 누가 들어갈까? 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기는 것을 다윗은 성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긴 다음에 저 성을 함락하고 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표제를 보면 좀 길죠. 60편을 보면은 표제가 길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근데 그 표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하는 이 표제가 이건데 여기 배경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을 사무엘 8장 5절 이하를 제가 세번역으로 간략하게 세번역이 아니죠. 성경으로 잠깐 그 긴 내용인데 제가 추스려서 읽어드리면은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명을 사로잡고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나머지 병거의 말은 죽인 게 아니고요. 힘줄을 끊었어요.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오늘 표제의 배경인데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이 등장하고 그 사울이 왕이 되어 몰락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끝에 사무엘상 끝에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와요. 이게 사무엘상 내용이고요. 사무엘 하 내용은 뭐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그 다윗의 최고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읽을 때는 아 다윗의 최고 전성기구나라고 이해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무엘 하의 내용만 본다면은 그 내용하고요. 오늘 이 표제 60편 표제 뭡니까? 다윗이 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진다 하고 있잖아요. 이 표제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얘기가 안 맞잖아요. 사무엘 하에는 분명 다윗의 최고 전성기인데 오늘 그 배경이 되는 60편은 다윗이 지금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내용이 다윗이 읽어보시면 다윗이요 승승장구했다는 얘기만 있지 패배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더욱이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 앞쪽 7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왕권이 자꾸 하나하나씩 아주 강력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쉽게 말해서 빼앗았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거든요. 마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에 바다에 모래같이 별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이요 아람과 그리고 에돔에다가 수비대를 세우는 거예요. 국경에다가 수비대를 세워서 국경을 튼튼하게 해요.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자기 식탁에서 항상 같이 식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들은 읽으면 다윗이 인정이 많다 들리시겠지만 저는 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그 다윗과 항상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다윗이 요나단하고의 우정이 있어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살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반은 또 다른 목적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항상 다윗과 식탁을 같이 하면서요, 무언으로 말하지 않아요. 무언으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아, 잘 들어요. 이게 지금 말하지 않는 건데 그냥 암묵적으로 네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네가 아무 생각도 품지 않으면은 이렇게 평생 나하고 한상에서 밥 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너가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무언으로 지금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철하고 이렇게 치밀하고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한 이 다윗이 게다가 이 전성기 때 전쟁에서 졌다 말하는 게 안 맞는 거죠. 분명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60편 말씀 전체에서 저는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이 전쟁에서 졌다 했을까? 왜 전쟁에서 진다 했을까?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고 버리시고 방치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배경이 내는 다윗의 최고 전성기 때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전쟁에서 진다라고 얘기할까? 우리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말씀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제요, 제일 끝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뭐라 있냐면은 잘 보세요. 다윗이 싸우는 중에 그리고 좀 넘어서 요압이 돌아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000명을 죽였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래를 지어 부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시여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윗의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일상이 일상.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늘 그렇게 묻고 전쟁했던 다윗인데 하나님 어떤 전쟁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쟁이 뭐냐면 그렇게 물어서 나온 전쟁이 뭐냐면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 다른 말로 말해서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전쟁. 그런 전쟁이었어요. 피를 보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가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해서 그 사무엘하 8장 배경을 중에서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말을 나머지 말을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힘줄만 끊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국경에다가 수비대를 왜 둡니까? 겁을 줘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피를 흘리지 않도록. 무고한 생명을 흘리지 않도록.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이 보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돌아왔어요. 무엇을 하다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와서 그가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거기 그 해당되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압이 허리에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의 이 피를 묻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그것도 그냥 어쩌다 죽인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을 이 요압이 돌아와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 속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고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그러니까 다윗 내게 행한 일, 곧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이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를 죽이고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 전성기 때도 불구하고 왜 졌다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요압이 돌아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겼지만 진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려도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인정했느냐, 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느냐면은 그가 다윗이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돈이 없습니까? 다윗이 권력이 없습니까? 최고로 정말 잘 나갈 때 자기 위에 누군가를 더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최고 나가면 정말 우스갯말로요, 우리가 뭐 한자어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그냥 나만 있어 하는 사람이고 천상천하 유아 독종으로 사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다윗은 정말 이렇게 최고로 잘 나가는 때에 자기 위에 하나님을 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게 보통의 결단으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윗이요 이 하다데셀을 다 무찌르고 돌아올 때 이 하다데셀과 전쟁 중에 있었던 그 하맛의 왕 도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조공품을 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뭔 말이냐면은 내가 대신 싸워야 할 적을 다윗 왕 당신이 물질러 줬으니까 고맙다고 표시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조공품을 가지고 왔어요. 쉽게 말하면요 뇌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다윗 앞에 줬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것조차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요 뇌물이 왜 오고 가죠? 왜 뇌물이 오고 갑니까? 잘 봐달라는 거잖아요. 왜 뇌물을 줍니까? 그 사람이 내 청탁을 받아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물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 조공품 뇌물을 자기가 갖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뇌물을 조공품을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은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 생각들이 제가 자라서 사망이 되는 것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언제요? 최고의 전성기 때.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전성기 때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날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살마와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그 아들 하다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최고의 전생인데.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0편에서도 보는 것처럼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킨 사람이에요. 최고의 전성기 때뿐만 아니라 힘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킨 거예요. 그걸 깬 게 요압이 돌아와서 깨버린 거죠.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니라. 7절에요.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다. 이게 무엇을 연상하는 거냐면은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가나안 정복 때. 그러니까 요단 서쪽의 중요한 땅, 그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세겜 땅, 그리고 요단 동편의 중요한 땅 숫곳. 이 숫곳 지금은 다윗 왕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이곳을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는 자기들 땅이 아니었잖아요. 차지해야 할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지해야 하는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 이미 살고 있던 모압 족속들을 내 목욕통으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게 해주셨고, 내 신발을 에돔에 던진다. 그러니까 신발을 던진다는 건요, 그 신발, 그 예수님 시대에도 신발 발을 씻기는 건 종 중에서 최고 밑에 종이에요.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에돔에 던진다는 건 뭐냐면은 이 에돔을 정말 천하디 천한 이스라엘의 종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최고의 전성기 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요압이 돌아와서 그 모든 꿈들을, 다윗의 신실함들을 깨버린 거죠. 저도 애들이 아프면 걱정이 됩니다. 또 사는 문제로 머리도 아플 때도 많습니다. 또 이상하게 자꾸 살다 보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아내 눈치도 자꾸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문제가 저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결제가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서 추억해 보는 것이고요. 내가 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다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살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 안에 근자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남들이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저는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지는 확신이 더욱더 제가 배우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흠이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축적되고 또 쌓여서 나온 고백 아닙니까? 정말 바라건대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은 제가 이 60편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성경들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딱 드는 생각이요. 이 코로나 4단계, 다시 4단계가 됐지만 이 4단계 속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어쩌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 좋다는 게 뭔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그 아이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 어떤 기준을 보면요, 열심히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는 거, 그리고 출석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은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좋던 아이들이 왜 졸업하면 왜 다 교회를 등질까요? 그대로 다 이어받으면 대학생이 돼서도 나중에 성인이 결혼하고 또 교회 집사, 권사 임직 받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교구 신방을 하면은 신방 그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아이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왜 많아질까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면서 17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늘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 17년 동안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봤던 건 뭐냐면은, 교회 잘 나오는 게, 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좋다라는 것 같고 연관되는 걸, 그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서 와서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의 그런 강요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자기가 자유가 되면은 그 아이는 또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게 보기엔 좋지만 결코 그게 일꼴 신앙 좋다라고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은 교인들이 제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전화해서 여보세요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유, 교회 못 가서 죄송해요. 그렇게 먼저 선수를 쳐요. 제가 교회 안 온다 해서 전화한 것도 아닌데 왜 저를 당신은 교회 안 오니까 안 됩니다라는 이상한 목사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 온다고 전화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또 교회 목사님들 전화를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중직자 정도 되면은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괜찮으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제 신앙을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신앙은요, 출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신앙이 출석을 잘하는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출석은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을 가지고 좋다 아니다라는 자체가 어리석은 아이의 생각이죠. 여기 앉아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빈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신앙은 뭐냐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든지 최악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신뢰하니까. 저녁 6시 이후에 2명밖에 모일 수밖에 없는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조용한 시간 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한번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과연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다윗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왕권, 자기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최고의 위기 속에서도 신뢰했는데 나는 어떤지 내가 받은 복과 비교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오기까지 쉽게 말하면 광야죠.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냐면은
199번 사용됐더라고요. 200번에 한 번 모자라는 199번.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일상이 아닌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쉽게 말하면 일상을 벗어난 곳. 일상 속에서도 그렇지만 일상을 벗어난 곳.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싫어요, 불편해요, 이건 아니에요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은 뭐냐면은 네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네가 좀 내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요구인 것이죠. 성도가 힘을 얻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히 하심에 우리가 전염됐을 때, 우리가 담가졌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손이 터치가 됐을 때, 그때인 것이죠. 코로나 4단계 이 정말 위급하고 답답한 이게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끝나야 끝나는 거고요. 지나가야 끝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장 11절 11절에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끝내시도록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긴 어려움들을 끝내시도록 다윗같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물에 담을 때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릇에 따라서 작으면 작게 채우고 크면 그만큼 크게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릇,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그릇을 우리가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란트 예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있는 자가 더 받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그 이치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를 깊고 넓혀서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다윗은 전쟁 앞에서도 자기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끝까지 믿었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달라고, 그 그릇을 키워달라고 시간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정말 이 어느 순간 언제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보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기의 왕국을 이루는 위기 속에서도 또 자기의 목숨이 하나님 위험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해내시리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뢰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릇들이 그렇게 신뢰와 믿음으로 그 신뢰와 믿음이라는 그릇이 더 넓혀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쳤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최고의 자리에서 또는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셨던 전쟁을 하고자 하나님 자기의 최고의 자리에서도 힘을 쓰지 않고 아버지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다렸던, 신뢰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그릇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 생각으로는 이때쯤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또 바라봄의 그릇이 우리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행동을 옮기고 우리의 실천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라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바라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바라봄의 그릇들이 더욱더 커지며 깊어지는 우리의 그릇이 되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정말 위험한 순간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를 하나님 칭찬하셨고, 하나님 사울에게서는 왕권을 뺏었지만 다윗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보시고는 내가 너의 왕권은, 너의 하나님 왕국은 너의 영광은 내가 빼앗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함을 믿을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기다려 볼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교회에 오지 못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찌 될까 하며 전전긍긍하지만 모여 출석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며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릇을 소유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다림과 그 소망과 그 바람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아버지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바라보며 기다림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 대한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지만 그 시련을 비껴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경주할 수 있는 대한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한우들의 영혼력을 위해서, 또 우리 한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도 신뢰와 믿음으로 또 바라봄으로 기다림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우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한우들을 이 시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우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 위에 신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기다려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좌절의 시간으로 좌절의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몸을 꿇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이, 또 그들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 회복해 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강선으로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우들을 어떻게 치유하실지, 어떻게 회복해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을 중보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우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띄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신앙과 가족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욱더 건강한 사람보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을 터인데, 그들의 몸과 약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강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